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을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혼을 다해서 진실로 주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해마다 미국의 감사절 유래를 설명을 하고 미국의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선언한 그 감사절 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추수 감사절은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절기를 몇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기가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처음에 온 청교도들이 왜 이 추수 감사를 지켰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매주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전하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날인데, 사실 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추수 감사절은 하나의 또 쉬는 날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쯤으로 생각을 해요. 왜 추수감사절이 생겼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7년을 산에서 살았던 것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호흡까지도, 숨을 쉬는 것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 아들 그 황제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그래갖고 페르시아 왕국이 협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올시다. 그 밥 존스 유니버시티를 창시한 밥 존스 시니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피는 가장 사랑스러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은 감사의 꽃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죽으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 여러분 밥 존스 닥터 밥 존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밥 존스는 오죽하면 세상 드라마에서도 어떤 남자가 새로운 직장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매너가 너무너무 좋고 항상 양복을 잘 입고 하도 모든 걸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Is he from Bob Jones University? 밥 존스 출신이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근데 많은 아이빌리그 스쿨이 전부 다 처음에는 크리스찬 스쿨로 시작했지만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 존스 유니버시티는 그 원래 창시자 했던 닥터 밥 존스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그 아들이 계속 이제 해 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총장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학교를 리드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잊어서도 안 되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몸에 딱 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오늘은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도대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전에 그 미국에서 그 감사절 유래를 보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 찰스 2세의 국교 정책에 견디다 못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마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주여 우리도 동부에 살아봤지만 동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추위와 질병 그리고 인디안과의 싸움으로 결국은 절반이 죽고 5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02명 중에서 51명이 죽고 50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했고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던 중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하게 됐는데 그 감사절 선포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이 내용이 미국이 이렇게 세워졌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런 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거 어메이징이에요. 인류 역사에 200년도 안 되는데 세계의 강국을 미국만큼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그의 보호와 은혜를, 그러니까 그의 보호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감사해야 하면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 그랬어요. 어메이징 조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무다.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 땅에 우리가 와서 산다는 게 하나님 은혜지만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시편 49편 2절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원 합동회에서 미 합중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감사와 기도의 날을 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특별히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국가를 이룩하게 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날을 특별히 정하여 지키게 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해 온 바.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수많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고 미국을 세워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미국 상원 하원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대통령 본인은 다음 11월 26일 목요일을 미 합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이 단어 하나가 어메이징이죠.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재의 선하심,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실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이 날을 정하는 바이며, 저는요 이걸 번역하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고 너무너무, 이건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선하심, 현재의 선하심,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0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미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모든 선한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자. 어메이징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저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런다고 뭐 세상 직장, 사업 다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다, 그러면 이제 그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이제 다 때려치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요.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보통 성도들은 이제 자기 할 일 하면서 주님을 섬겨요. 우리 새 아이들은 직장이 없나요? 다 직장 생활해요. 직장 일에서도 참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옷사람이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새 아이들이 다 직장에서 제가 볼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일에 쟤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는데 제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잘해라, 그거 안 해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통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잡을 가지고 돈 잘 벌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뭔 잡을 갖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 아이들,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과학자, 세상적으로도 뭐 믿질 거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공이 아니고 이 세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일을 하면 그게 우선순위로 하고 사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정말 어메이징,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런 감사절 선언을 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과 이 백성들을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평화와 일체감,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풍요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정부를 조직할 수 있었던 평화롭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획득했던 재물들과 유용한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대하심과 여러 가지의 은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지하고도 겸손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선포한 감사절 선포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봐요.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우리의 주님이시오, 모든 국가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국가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모든 국가들의 통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겸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국가적인 잘못과 또 다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와,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범한 잘못,
모든 죄들,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의무를 적절히 그리고 때 맞추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혜롭고 공의로운 정부가 됨으로써, 그리고 헌법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복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며, 우리의 주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선한 정부로서 국민에게 복이 되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어요. 참된 종교와 미덕에 대한 지식과 행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잘 아시는 일시적인 번영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잘 아시는 일시적인 번영이라 해서 일시적인 번영. 그러니까 이 말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번영을 누려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번영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번영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온 세상을 도왔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온 인류에게,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만 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여러분, 미국의 혜택을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한국인 거 아시죠? 저는 아직도 제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까? 흉년도 많이 들고. 근데 미국에서 그 구워 물자 와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때 받아 먹은 우유 가운데, 그 노랗게 생겼지 않았어요? 노랗게. 이렇게 딱딱하게 비어 먹는. 그 다음에 유자 과자.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거. 미국은 온 세계 나라에 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투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지 1789년이 되던 해 10월 3일 뉴욕시에서 대통령 조지 워싱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지 1789년. 여러분, 이 세상이 2023년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의 단기 4천, no. 그건 단군 신화예요, 신화. 어떤 엉터리 목사가, 주여, 나 미국에 왔을 때 부흥 집회한다고 갔는데, 주여, 이런 엉터리 목사. 한국 사람들이 단후손이래요, 단후손.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야곱 후손들입니까? 그 단군 신화 그 말을 따가지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 있으면 단. 그래서 우리가 단의 후손이라고. 오메 그걸 듣고 아멘. 정말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강단에서 주여, 진짜 so sad. 이 엉터리 목사들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선언문이 219년 전에 지금부터. 그래서 참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이 미국을 이스라엘의 우산으로 사용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또 보호해 주셔요. 미국은 지금까지 주는 나라였습니다.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죠. 그건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저는 진짜 북한 구제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좀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겁니다. 그 첫째 이유는 성경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시편 136편은 26절이 되어 있는데 26절이 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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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라. 그 한 장, 시편 한 장에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요.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한 자라. 그래 놓고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 같아서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폭풍이 오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류가 범죄했고 망한 줄 아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냐 그러면, 성경에는 감사라 감사라 주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지요.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왜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라. 왜 그러셨느냐?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을 잠깐 펴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데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내가 추수감사절 얘기했지만,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아침에 갔는데 자리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하나 있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그래 앉으라고.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이제 오다를 했으니까 먼저 식사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이제 감사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묻는 말이 음식이 잘못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드리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벌어갖고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꼭 내 집에 있는 개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뭔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건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9대1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 있죠. 추수감사절 주일날 9대1. 혹시 그 메시지 기억나세요? 당시에 문둥병자, 그 문둥병이 들면은 그건 진짜 비극이지요.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혼자 외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온몸에 살이 썩어져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울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치료받은 문둥병자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1명.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문둥병을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이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든요. 문둥병 들면 죽어요. 온 살이 썩어서 우리를,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 9은 어디 갔냐 그랬어요. 결국 그 9은 보세요.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갔어요. 왜? 돌아온 사람에게 내가, 이제 돌아온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거의 우리 몸에 네이처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감사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립니까? 그건요, 이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봐요.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87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말세예요. 말세.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셀피시하면 안 돼요. 주님 먼저. 자기도 돌아보지만 남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자기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전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전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이라니까요. 옛날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과의 사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도 내가 감사할 일 있으면 꼭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는 게, 여러분 사실 개도 주인이 뭘 주면 꼬리 흔들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유 이거 딱 하세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성경에 수없이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님을 섬길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겨요. 그 주님 은혜의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사람은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억지지요. 마지못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페이크 서비스.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는데 한번 몇 군데만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신명기 6장 13절, 10장 12절, 20절, 11장 13절, 13장 4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냥 그 신명기에서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혼을 다해 주님 섬기라,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주님을 섬기느냐? 결국은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섬겨야 돼요. 섬기게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형제님한테 와서 청소 좀 내일 해 주십시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허리도 좋지 않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와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겠어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안 그랬습니까?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근데 결국은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겨요. 자, 그 섬기는 방법도요.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섬기라 했어요. 기쁨으로 섬기라. 시편 100편 2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몸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도 몸이 와야죠. 하여간 주님 일을 하는데 몸이 들어가지 않고 무슨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몸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왜 보고 계시다가 그걸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과 하트, 마음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매주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재능으로. 재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꼭 사람들은 음악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악기를 다루면 그게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뭐 쓰레기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는 목사만 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보고 이런 거 다 재능이에요. 꼭 재능, 뮤직 이런 것만 재능 아니에요. 내 눈에 띄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라. 그 연설이 명령연설인데 사실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뭘 바래요? 이제 우리 차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첫째는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는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식사할 때마다 감사드리세요. 자기 전에 감사드리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매일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감사절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고 시작했는지도 배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하지 못한 성도들은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